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험 가운데 작품처럼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명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후반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각오로 나가야 할 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질문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죄인들의 멸망을 원합니까? 죄인들의 구원을 원합니까? 그 죄인들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오히려 나를 힘들게, 나를 더 곤고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 죄인일지라도 여러분 진정 마음 깊이에서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인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 드라크마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여인이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드라크마와 같은 비슷한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드라크마 거의 비슷한데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한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갑부들한테, 부자들한테는 뭐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이 소중한 한 드라크마를 그가 잃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말씀해 보니까 여인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집어요. 아주 작정하고 찾기 위해서. 집안이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다 뒤지는데 쓸고, 또 가구들을 옮기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두 눈을 아주 부릅뜨고 열심히 찾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찾아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질렀겠죠. 신받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얼마나 큰 기쁨의 환성을 질렀겠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천국의 그 천사들이,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 간 하나님의 천상 교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간단히 표현하지만 엄청난 환희와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들을 향해 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저들은 매국노입니다. 저들과 섞이면 내가 더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왔던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정체성이 무너진다. 세상이 참 하나님의 그 나라도 타락한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도대체 제 양반은 왜 저런가?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자세를 보고 그 반응을 보고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제자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새 비유에서 공통적인 거지만 하나님 분명히 던지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서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의미있고 보람있는, 후회 없는, 날마다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반갑게,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의 영광 중에 맞이하는 그런 최고의 VIP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듣고 여러분들 분명히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가장 최대의,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굿뉴스다. 복음이다. 잃어버렸던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천상천하의 최대 사건은 없다. 굿뉴스는 없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원초적인 유일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역사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성취 과정이 지금 현재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가 열심히 가르쳤고, 그리고 결국 그가 가르친 대로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지상 또 천상 최대 이 사건을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그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영광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일대의 최대 사건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횟수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는 아마 가장 적은 인생의 횟수를 살아왔어요. 그만큼 기회가 앞으로 많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많은 인생들을,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 만났을 거예요. 아마 주마등처럼 그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대의 굿뉴스, 가장 기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자기가 어떤 계획했던 것들을 이룰 때, 나름대로 많은 내 인생에서 이것이 최대의 사건이다, 희소식이다, 굿뉴스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굿뉴스는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분이 만난 최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느 인생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최대의 가장 천상천하의 놀라운 사건 굿뉴스는 뭐냐면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라고 할 때 우리도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공감합니까? 이 말씀에? 전식으로 공감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나도 참으로 이 사건을 내가 실제 경험했을 때, 그리고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잔치를 베푸고 가장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백생명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춤추세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지금 공감을 하는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전 인격으로, 전 삶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해서 교인 하나 늘리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본질적인, 이건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최대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굿뉴스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건장한 노동자의 품삯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비유의 색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드라크마를 그 당시 풍습에 비유해서 결혼 지참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설득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결혼을 하려면 10드라크마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 10드라크마를 어떻게 가지고 보관하냐면, 그것을 목걸이처럼 줄에 꿰어서 목에 걸고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의 징표죠. 여러분, 사랑의 징표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징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드라크마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잃은 드라크마, 잃은 영혼,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리를 이탈한 자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해서 자리를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상실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를 아들의 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아들의 자리는 뭡니까? 부왕의 자리, 하나님의 대리, 그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자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들로서의 자리는 바로 상속자로서의 자리.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내 것이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 잃은 자의, 상실자의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잃은 양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잖아요. 이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부주인지 어떤지 간엔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잃어버린 바가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영광된 자리, 부족함이 없는, 연약함이 없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강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이렇게 개념, 열의 하나라는 개념보다도 여러분 하나가 1이면 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열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완전함, 온전함, 완벽함, 그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탈된 그것을 이런 은전으로, 이런 드라크마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인수의 그 모든 생명을 부여받은 그 자리에서 이탈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저런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에서 이탈된 자의 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멸망이고 죽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 찾아내신다.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그 자리, 하나님과 정당한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잃은 자로서 영광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아들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로 돌아올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 같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잃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 나라를 받지 못하고 뺏어서 죄인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각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관점. 자꾸 관점이 변하면 기도의 내용도 변합니다. 삶의 질의 내용도 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관점과 성숙한 어른의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관점이 자꾸 땅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의 눈이, 시각이 자꾸 바뀌어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존귀해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귀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육신의 눈은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시각이 자꾸 사람들에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10달란트, 그건 어떻게 보면 하찮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찮은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분을 짓는데, 차별을 짓는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에 그런 존귀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볼 때 가장 하찮은 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별볼일 없는 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원초적인 계획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죄인생 최대의 사건이 뭐냐? 바로 이런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이탈해서 세상에 그저 방황하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원래 자리로 다시 구원하여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게 만드는 그 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이런 모든 선택된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구출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신분을 결정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은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참 한때 많은 부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쇠퇴기라고 하는데, 외모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과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이런 자를 찾아낸 그런 영광된 자라고 더 말할 수 있느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은, 주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상천하의 최대의 굿뉴스, 좋은 사건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은 다 다릅니다. 일억 횡재하는 것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승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월등한 그런 차별된 그런 위치, 그런 권력, 그런 은혜, 그것들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뭐냐? 잃어버린 그 한 은전을 찾아내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그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의 자리, 아들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그것이다. 주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은전 자리에서 이탈한 자는 가치를 상실해버려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전은 돈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잃어버려서 이제 어디에 감춰져 있으면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다시 영광의 자리, 아들의 자리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찾아서 어떤 희생이든, 바로 하나님은 그걸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내서, 이제는 찾아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찾아냈으면 그 가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본연의 의무, 가치를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까지가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백성들, 그리고 다시 은혜로 있어야 할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온 자들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본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다 본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찬이도 우리 이대환 집사님, 김혜인 집사님 가족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인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유의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목적, 여러분 각자 그릇은 다릅니다. 그 그릇은
사람의 보기엔 여러 모양이 있지만 다 달라요.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이 더 중요해요, 덜 중요가 아니라 각자 그릇에 맞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고, 이제는 잃은 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명까지 다 잃어버렸고 그 가치를 해가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잃은 영혼을 다시 찾아 본인의 자리에 앉히셨을 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본래 주신 그 가치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내가 이제 공급받아서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지혜, 내 사랑,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본래에 주신 그 사명들, 그릇의 역할을 하나님은 감당케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이런 온전히 찾은 바 되는 것도, 본래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여 그 가치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는 그 운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찾는 자가 필요해야 된다. 은전은, 잃어버린 은전은 반드시 찾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찮게 아니라 10의 1이지만 10의 10처럼 전부로 온전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는 그런 가치를 부여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지런히 전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찾아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 가구를 옮겨가면서 돈을 부릅뜨고 찾아내는 자. 이 순간만은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다른 일을 못해요. 다른 행동도 할 수가, 여기에 완전히 그냥 올인해야 되는 그 마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생명을 쏟아붓는, 시간과 생명과 모든 육체를 쏟아붓는 그런 찾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전엔 찾아질 수도 없고 제자리에 돌아가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회복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양을 찾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뭔가 그래도 조금 쉬웠을 거다. 왜요? 양은 두려움을 만나면 울거든요. 소리를 지르거든요. 냄새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전은, 여러분, 냄새가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양 중에, 이런 은전 중에 지금 하나님의 택한 자지만 있어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세상에서 지금 절망과 죽음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가는 자들 중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크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냄새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극한 절망에 빠지면 울음도 안 나온대요. 올 수 있는 것은 그나마도 뭔가 힘이 있어요. 올 수 있는 건 힘이 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힘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절망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는요, 소리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밖에 그런 자들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참으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 참 요즘 이 공중 매개체가 참 악영향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나와 보면은 다 그냥 서로 그냥 안 좋은 일들, 원수관계 된 일들, 그것이 자연적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소리도 못 내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절망 속에,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할지, 지금 이 여인은 그 드라마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깊이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닙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다 멀쩡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도 이런 은전이 많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참으로 감당해야 할 일 감당하지 못함으로 가장 절망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도 여전히 절망 속에 있는 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차별 없이 끊임없이 이런 은전을 찾아내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은전을 세계 구석구석 다 찾아내고 지금도 찾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에서 본인의 사명을 다하는 자로 그 그릇의 역할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뭡니까? 자기 본연의 그 역할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은 다 불행합니다.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안 하면 그 기능을 안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자녀가 자녀의 기능,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그 기능과 역할들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참으로 자기의 역할을 100%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그런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사람을 보니까 가장 평안하고 가장 담대한 겁이 없이 그냥 거칠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 자기 책임을 충실하게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주님이 왜 우리를 잃은 자의 자리에서 찾아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세워주느냐?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본연의 자리의 의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들, 각자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걸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란 게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은혜로 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 내버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님이 직접 찾아서 앉혀주신 그 자리,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다른 자리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자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의 그 자리로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이제는 그 자리에 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확고한 그 길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것이 은혜의 참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위치에 확고하게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 아들의 자리냐, 영광의 자리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건져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권세와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느냐,
여러분 하루 날마다 24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지금 뭘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한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잘못된 자리에 있느냐.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예수가 없는 영혼들은 다 잃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가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복음이 없는 자는 다 잃은 자입니다. 소리 내든지 소리를 안 내든지.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각자 역할은 다릅니다. 형태는 다릅니다. 말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그 감당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대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드라마의 자리에서 이제는 찾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앉아. 이걸 여러분들은 인생 최대 사건으로 가장 큰 뉴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날마다 십자가에 엎드려야 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최대의 사건, 최대의 뉴스는 뭐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영광의 자리 있는 것을 날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예배 올인하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애타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제는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최대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는 한 주간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이런 트라우마 그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그들을 우리가 찾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식으로 사력을 다해서 참으로 구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주.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상천하의 최대의 사건 그 중심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 영광들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심장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참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탈되어 멸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 참으로 울 힘도 없고 소리칠 힘도 없고 그저 먹먹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 이제 그 영혼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그 신분, 자녀의 신분에 앉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당연히 이제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들, 사명들 감당하는 영광 주셨사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날마다 이 인생 최대의 사건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의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